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에서 승리하셨고요. 마귀는 떠났고 천사는 예수님께 수종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세례 요한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왕이 되시던지, 아니면 마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죽음을 정복하든지 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12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자, 세례 요한이 붙잡혔습니다.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실 그 메시지를 대신 선포한 사람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을 위해서 앞서서 예수님의 길잡이가 되어줬던 사람이고요. 더구나 예수님과 친척 관계입니다. 우리 편이지요. 우리 편이 붙잡힌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예수님이 구원자라면 우리 편이 붙잡혀 있는 그곳에 가서 건져줘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영화를 보면 우리 편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주인공이 죽음의 직전에 나타나서 건져주고요. 그래서 드라마를 굉장히 역전의 드라마로 만들어서 모두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오늘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요한을 구하러 가지 아니하시고 갈릴리로 가셔서 머무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왜 이렇게 야비하고 비겁한 행동을 하셨을까요? 자,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말라기 마지막 부분에 엘리야가 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허리띠를 띠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는데요, 그게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거라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거든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구약의 마무리예요. 세례 요한이 구약을 마무리 지어야 신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가 붙잡혀서 그의 사역을 끝내고 이제 새로운 사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을 건지는 게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구약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 주님의 시대를 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갇혀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아니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시기 위하여 갈릴리로 가시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셔서 도대체 어느 도시에서 사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도시에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의 어느 도시에 가서 사셨을까요?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분이 거기 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두 번째 질문이거든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의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습니다. 아마 거기에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한 어떤 교두보를 확보하셨고요, 선교센터나 선교 본부를 아마 세우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자, 여기 나세렛은 예수님의 고향이지요. 갈릴리 지방의 나세렛입니다. 저는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사람이거든요. 거기서 태어났어요. 제 고향입니다. 충청남도 갈릴리도에,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냐면 갈릴리도에 나세렛
군 아니면 면, 요 정도 작은 도시에서, 작은 동네에서 예수님이 사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잠시 고향 나사렛에 머무시다가 곧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은 호수를 말하지요.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예수님의 3년의 공생에는 이곳에서 거의 보내셨어요. 적어도 예수님의 3년 6개월의 생애 사역이었다면 한 2년 6개월 정도의 사역은 거의 이곳에서 집중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곳에서 예수님이 선교센터를 세웠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이 거의 대부분의 사역은 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신 곳도 이곳이고요. 야이로의 딸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도 바로 이곳이고요. 손이 오그라졌는데 그것을 펴주신 것도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고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것도 바로 이곳이었고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것도 이곳이고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던 주 무대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곳이 일종의 선교센터가 아니었을까.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한 사역 본부가 여기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게 되고요. 예수님이 출타했다가 반드시 돌아오는 장소가 바로 이 가버나움이더라고요. 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버나움이라는 장소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거든요. 자,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 들었어요.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편이 감옥에 갇혔다면 그를 건져줘야 되는데 그를 건져두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갈릴리를 가세요. 도대체 갈릴리 어디에 가서 사시나 했더니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이 어떤 마을입니까? 예수님이 사역의 주 무대가 되는 현장이 가버나움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가버나움을 선택하셨을까? 이 질문을 제가 던지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복음센터로 삼으셨을까? 저는 그 가버나움의 뜻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가버나움은 가버라는 말은 마을이고요. 나움의 마을이라는 뜻이지요. 이 나움은 원래 원어로는 나함입니다. 나함은 위로, 한탄, 회개, 숨을 몰아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한 곳은 창세기 6장 6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한탄이라는 말이 나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점점 죄악으로 물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이 사람을 지었는가 이렇게 한탄하시면서 심판을 작정하십니다. 이게 나함인데요. 이 나함은 심판으로 머무르지 아니하고 심판을 넘어서서 노화를 불러서 다시 한번 인류의 구원을 주시면서 위로와 쓰고 사랑해 주시는 것을 드러내는 것, 여기까지가 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나함의 마을이 어디라는 거예요? 가버나움이라는 거예요. 가버나움은 나함의 마을이에요. 예수님은 왜 그러면 가버나움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사역의 교두부를 마련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함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함,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 격려, 한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그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다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때문에 때로는 후회하시고 한탄하십니다. 아니, 위로만 하시면 되지 왜 한탄까지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한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까짓 그놈들 내버려둬 하고 끝날 텐데 사랑하시니까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저 자식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다치는데, 저러면 저러다 죽는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한탄하시는 거예요. 이게 나음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보시고 숨을 몰아쉬면서 끝내 심판하시지만 곧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나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저러면 안 되는데.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사랑하는 가슴이 없으면 안타까움이 없겠지요. 그런 나함의 마을에 진짜 나함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왜 사람을 살리고 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왜 수많은 사람을 살렸는지가 가버나움이라는 한마디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그냥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겠지요. 어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 하심이 최고로 느꼈기 때문에 사람은 이 동네는, 이 도시는, 이 마을은 나움이야, 하나님의 나음이 있는 도시야, 하나님의 나음이 있는 동네야 라고 붙여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듬뿍 담겨 있는 마을. 그래서 이 동네를, 이 도시를 나함의 마을, 가버나움이라고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한탄하다, 위로하다는 뜻이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회개하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회개하는 동네 나버나움이 회개하지 않는 동네로 유명하게 됐어요. 이름은 회개의 마을인데 실제로는 회개하지 않는 마을인 거예요. 누가 그렇게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그렇게 보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3절에 예수님이 이 마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나함의 주인이신, 나함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셔서 가버나움을 살펴보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으로 살아야 되는 이 가버나움 동네가 어떻게 변절되고 어떻게 타락되어 있느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동네가 된 거예요. 보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아멘. 아니, 예수님이 제가 말씀드렸죠. 가버나움에서 한 2년 6개월 정도 사역하신 것 같다고요. 최소한은 그래도 2년 이상은 사역을 하셨을 것 같아요. 2년 6개월 동안, 아니면 2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 동네에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들의 마음이 뭐예요? 하늘까지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우리 지식으로, 우리 배경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까지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부까지 낮아질 거야. 그러시면서 너에게 증거한 이 복음을, 차라리 소돔 땅의 복음을 증거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회개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회개의 마을이면서 회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너희는 회개를 모르고 있구나. 회개하지 않고 완악한 가슴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동네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회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가버나움이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사랑을 당연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우리는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그들은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다는 그 이유로 과거를 울거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인간이 회개로 응답하지 않을 때, 인간이 교만해서 내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길 때, 그때부터 인간은 망가지고 저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이 그렇게 높아져 있으면, 내 인격적으로 괜찮아, 나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나 괜찮아 라고 생각해서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은 당연한 것이 되더라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주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감격해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런 걸 어디서 나서 이걸 또 가주셨어요 하고 굉장히 감사하는데요, 2번 갖다 주고 3번 갖다 주고 4번 갖다 주고 계속해서 갖다 주다 보면 받는 입장에서 굉장히 당연시해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타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군가가 딸기를 샀다고 딸기를 가져오셨어요.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제도 가져오시고 오늘도 가져오시고 계속해서 가져오셨는데, 그때마다 이거는요,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이게요 큰지 아십니까? 우리가 닦아도 닦을 수 없어요. 씻어도 씻을 수 없는 엄청난 억만 가지 죄악을요, 우리 주님이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인격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을 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뿌려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분의 사랑은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는 하나님 당신이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은혜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누군가에게 희생을 치른 거예요. 딸기를 사왔는데 그분은 담임 목사를 생각하면서 딸기를 사온 거예요. 돈을 들여서. 그거는 감사의 이유예요. 그거는 내가 빚진 거예요. 무슨 빚입니까?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리면 이게요 타락입니다. 제가 가보나움이라는 동네가 왜 붙여졌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보나움이 그냥 가보나움이 된 게 아니에요. 나함의 마을이에요. 이곳이 하나님의 나함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나함의 국률하심, 자비하심, 우유로하심, 경유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있는 동네인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돌리면서 그분을 높여드려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동네인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가 나함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높아져 있는 거예요. 당연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 고쳐주신 거, 사랑해 주신 거,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 당연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긴 어떻게 나가요? 내 힘으로 나갈 수가 없는데요.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그 보혈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늘 십자가 앞에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격을 묻지 않아요. 어떻게 살았는지를 묻지 않은 거예요.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그냥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그냥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당신의 독생자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의 파격세에 이랐던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고통, 인간의 아픔, 인간의 모든 고난을 다 겪으시면서 십자가에서요, 십자가는 인류에 당하는 모든 고난에,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가 감당해야 할 모든 고통을 모하는 집결인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덩어리 응어리 된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지신 거예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이루어놓으신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찌 당연한 거냐고요.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나를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못되고 악하고 악한 이 죄인이지만 하나님 저를 받아주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감격,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남는 건 은혜는 없고요. 내 자랑만 남아요. 이렇게 살면 우리도 주님의 심판을 받았던 가버나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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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수정이 자매가 오늘 왔으면 이걸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불러보라고.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당연하게 여겼는데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함으로 오세요. 때로는 나를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며 거친 숨을 몰아쉬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너를 살리려고 위로하러 온다. 너는 나에게 어떻게 올래? 이렇게 물으세요. 나는 너에게 나음으로 와. 너를 위로자로 와, 격려자로 와. 너의 축복의 하나님으로 와. 너는 나에게 어떻게 올래? 이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겠지요. 나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우리는 540장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낼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 죄 속으로, 교만 속으로 가라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 거라는 거지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의 나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을 건져주시러 갔으면 좋겠는데, 이분이 세례 요한은 붙잡혀서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 헤롯의 왕궁에 붙잡혀 있어요. 왕궁 감옥에. 근데 유대 땅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막바로 유대 땅에 있는 남유다 예루살렘 왕궁에 가서 세례 요한을 건져 주시지 아니하고 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어요. 거기서 어디서 사셨나 했더니 잠시 나사렛에서 머무시다가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옮기셔서 거기에서 사역 본부를 마련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 두 번째 질문이지요. 답을 드려요.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흑암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큰 빛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에서 사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이 예언을 이루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그 내용이 뭔데요? 15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자, 이방인의 갈릴리, 이들을 영어롭게 하시는 것이에요. 내용이 이방 갈릴리의 영혼을 영어롭게 하시려고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걸리는 말이 뭐냐면 이방의 갈릴리입니다. 이방의 갈릴리. 예수님이 30년을 나사렛에서 사셨고요. 그리고 공생애를 거의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나사렛과 그리고 가버나움을 통틀어서 묶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갈릴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신 곳 어디지요?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신 곳은요, 가버나움이에요. 그런데 왜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셨을까? 이방이라는 말은 유대 땅이 아니라는 말인데, 그러면 갈릴리는 유대 땅이 아닙니까? 유대 땅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을까? 이 갈릴리의 슬픈 역사를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스자 위에다가 스불론 할 때 스자 위에다가 여러분 기억, 니은, 딕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제 성경은 니을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시옷으로 된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걸 찾아볼 거예요. 거기 밑에 관주가 뭐로 되어 있어요? 이사야 9장 1절, 2절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띄워보세요.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어지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대요. 전에는 고통받았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 여기가 다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뭐 했다고요? 예전에는 멸시를 당했다고요. 그런데 후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해변길과 요단 저쪽이 다 갈리지요. 이방의 갈릴리를 뭐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 이방의 갈릴리, 여기도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표현을 하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모세에 의해서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걸쳐서 드디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겨주고요.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인데요. 유다 땅, 유다 지파는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거의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도 힘이 있어요. 므낫세 지파도 힘이 있어요. 그래서 땅을 다 차지했는데 여기 스불론 지파와 납달레 지파는 인구 조사를 해보면 인구가 얼마 안 돼요. 힘이 없었어요. 더구나 갈릴리 그 북쪽에는 어부들이 많이 살고요. 그래서 강한 민족이에요.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이 모아지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래서 힘이 있는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이 납달리나 스불론 지파 사람들이 다 내쫓지 못하고 이들과 함께 섞여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느냐? 저 이방 갈릴리 사람이다 라고 천대하면서 그렇게 대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와서 아주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 11절을 읽어봐요. 시작.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짓고요. 성전은 7년 동안 지었어요. 도합 20년 동안 공사를 했는데 왕궁과 성전을 짓는데 2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주 재료가 뭐냐면 백향목과 잣나무예요. 이건 이스라엘이 없어요. 어디서 공수해 왔을까요? 두루 왕, 저 페니키아, 지금은 레바논이죠. 그 지역에 백향목과 잣나무를 누가 제공을 해줬냐면 두루 왕 히람이 제공을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너무 감사하지요. 그 보답으로 갈릴리에 있는 20개의 마을을
누구에게? 히람에게 떼어줘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갈릴리 사람들을 어떻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우리 백성이 아니야. 너는 히람 왕을 섬겨. 이렇게 내쫓은 거예요. 선대했어요. 박대한 거예요. 내쫓아버린 거예요. 자, 12절을 읽어보겠어요. 12절 시작.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받아서 눈에 들지 않았어요. 준 사람도 기가 막히지만 받은 사람도 기가 막힌 거예요. 주려면 제대로 된 땅을 주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들레헴을 주든지 곡식이 풍부할 수 있는 그런 여리고 땅을 주든지 해야지 쓸모없는 땅 우리에게 왜 주느냐고. 이 주어도 싫다는 거예요. 13절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가불 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불 땅은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저당 잡힌 땅, 가치 없는 땅,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후에 이 땅은 완전히 이제는요 섞여 버리는데, 아수르 아시죠? 아수르에 의해서 이방 민족과 완전히 섞여서 드디어 이 지역이 혼혈족이 되고 말아요.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나와요. 시작.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기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자, 이스라엘 왕 베가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이 19명인데 18번째 왕이고요. 곧 이제 호세아라고 하는 마지막 왕한테 이제 임기하면서 끝나요. 그때입니다. 아수르에게 멸망 직전에 있었던 왕이 베가거든요. 자, 그때 여기 있는 이름이 다 갈릴리 지역에 있는 이름들이에요. 이것을 다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사로잡아서 어디로 가요? 아수르로 보내요. 그리고 그만큼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이 북쪽 갈릴리에 살게 해요. 그래서 아예 섞어버립니다. 이게 혼합 정책을 아수르 왕이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갈릴리는 유대 순수한 혈통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자 그 땅을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이방의 갈릴리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것이 갈릴리의 정말 뼈아픈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누가 불렀을까요? 다른 사람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불러요. 특히 예루살렘 사람들이 저 북쪽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은 우리는 다른 피가 섞이지 않았다. 우리는 순수한 유대의 백성이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주류고 너희들은 아웃사이더다. 너희들은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아무 가치 없는 이방인의 갈릴리인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의 사고 방식으로는 예수님은 절대로 메시아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태어나기는 어디서 태어나지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요. 예수님이 누구의 혈통으로요? 유다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세요. 그런데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아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면 뭐하고 유다 혈통으로 태어나면 뭐해? 나사렛 예수인데, 갈릴리의 선지자인데, 이방인의 선지자인데, 이렇게 취급을 하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곱게 보지를 않아요. 더구나 예수님이 그들이 성전 중심이지 않습니까? 성전을 허롤하는 거예요. 3일 만에 다시 짓겠대요. 그리고는 그들이 존경하고 있는 모든 군중들이 존경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대제사장들을 향해서요, 예수님이 그냥 칼을 대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신랄하게 그들을 비판하니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적 자부심이 가득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치 없고 버려진 이방의 갈릴리로 가셔서 사역을 하시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메시아는 갈릴리에 버림받은 자들에게 오신다는 예언을 누가 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천대받고 멸시받고 버림받았고 가치 없게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던 그런 그들을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높여준다는 거예요.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그들을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 아닙니까? 죄 짓고요, 버림받아야 마땅한 인생들인데 버림받은 영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갈릴리와 같은 버림받은 정말 쓸모없고 가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가치가 없는 인생들인데 그런 땅을, 그런 심령을 우리 주님이 사랑하셔서 그곳에 오셔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은혜를 주셔서 빛을 비춰주셔서 어둠을 내몰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지요. 자, 16절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냐?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을 보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도대체 누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둠에 갇혀서 어둠에 앉아서 진짜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빛이 누구이신데요? 생명을 가지고 오신 참빛이지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를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멸망할 백성들인 거예요.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수많은 심령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그들 다 죽어요. 그게 갈릴리에 버림받은 이방의 갈릴리인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빛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내가 흑암에 앉아 있는 백성이라고 인정하면 큰 빛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사망의 땅에 있다. 나는 사망의 그늘에 있다라고 인정하면서 빛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은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빛을 볼 수 있는 거지요. 자잘한 빛을 많이 볼수록 광명, 진짜 밝은 빛을 볼 수가 없지요. 밤하늘의 별을 보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빛 한 조각 없는 곳으로 가야 되지요. 그래서 이 대도시에는 너무 밝아서 별이 안 보여. 시골에 가니까 드디어 별이 보이더라고요. 왜요? 어두우니까. 여기가 어두우니까 빛이 보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흑암에 앉았다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고요. 기쁜 나쁠 일도 아니더라고요. 나는 아무 구원의 능력이 없다고 할 때 주님이 큰 빛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할 때 주님은 내게 아무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내 상황, 그 어두움을 쫓아내는 참 빛이 내게 오시더라는 거예요. 이만하면 괜찮겠지. 그리고 높아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은 누구에게 찾아오시느냐? 죄 때문에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자,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면서 가슴을 치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스스로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 그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저는 이방의 갈릴리입니다. 저는 힘이 없고요, 자랑할 거리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뭔가 드러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내 연약함을 만져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고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어둠에 있는 나에게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찬양이 이런 찬양이 있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저는 여러분이 이방의 갈릴리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참된 위로, 참된 축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아니하고 가버나움에 가셔서 거기서 사시면서 진정 나음이 되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그 주님께 날마다 우리가 자비를 구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를 살려 달라고,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 평안 달라고 겸손히 간구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